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청송을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청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으세.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신 해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시네 해오는 동방나라 빛나는 한반도에 몸배성 거느리고 큰 뜻을 펴시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 오시네 이가장 삼천리 주를 맞아 춤추며 노래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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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시네 흰 옷을 입는 나라 모두가 비는 곳에 죄악을 무찌르고 천국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뜻을 받아 왕의 왕 오시네 이달의 삼천만 주를 맞아 춤추며 노래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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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시네 산목을 맑은 나라 보화도 많은 땅에 행복을 베푸시고 영광을 누리시려고 하나님 대신하여 구세주 오시네 온천한 만민들 주를 맞아 춤추며 노래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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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자의 새 노래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으러 영광의 새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 참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청기 15년 6월 2일, 2024년 7월 7일 첫째 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천일 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잊혀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굴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보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보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풍겨한 일들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취계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다음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맹세 1절과 2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제창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청산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강옥 종족 왕비님께서 보고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천기 15년 철력 6월 2일 2024년 7월 7일 보고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이 시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식구들이 전부 다 병마에 여러 갖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이 그리워서도 찾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들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정들을 다 아시옵나니 다 아버지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미국 트럼프 랠리를 위하여 그것으로 향하는 발걸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지만은 다 뿌리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 다 되기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립니다. 7월 달 이어 8월, 9월, 10월, 11월 5일까지 트럼프 랠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식구들의 그 가정마다 각가지의 얽힌 사정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뿌리치고 아버지 앞으로 이대왕님의 모든 그 어려움을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다 아버지 다 아시오니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강화순 이강옥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아주 다음은 3대 왕님의 원리강의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A new series on the principle of creation, and it's a divine principle Bible study. 창조 원리의 새로운 시리즈 통일의 원리에 의한 성경 연구. Thank you for coming, everybody. Welcome to a new series on the principle of creation. 창조 원리의 새로운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studying part 1 of divine principle, 오늘 통일의 원리의 파트 1을 공부합니다. and it's a divine principle Bible study. 이것은 통일의 원리에 의한 성경 연구입니다. So we're going to be heavily focused, and all our teachings are going to be rooted in the Bible. 중점적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두고 있고, I hope you can find value and great sense of meaning as we start our series on the purpose and value of life.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I want to begin with a prayer. 기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that you have given us, this beautiful Sunday that we could gather together and 이 아름다운 일요일에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learn about the incredible truths behind the divine principle. 통일 원리 배후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And as we study the principle of creation, 저희들이 창조 원리에 대해 배울 때 your desire for the original world was so simple. 당신의 본연 세계에 바라던 소원은 매우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ou just wanted to create a world of love where 그냥 사랑의 세계를 만드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all of your children could live in peace and in harmony with one another. 거기에서 모든 당신의 아이들이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And today we want to deeply reflect and study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this original principle of creation 이 창조 본연의 원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and your original desire, your original blueprint. 그리고 당신의 본연의 소원과 당신의 본연의 청사진입니다. And this will allow us to frame the entire story of the Bible 그리고 그에 따라 성경 이야기 전체를 구축하고 in one coherent picture. 일관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And so as we humble ourselves and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be attuned to receive your word today, 오늘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I want to offer up all the praise, glory, and honor to you 이제 모든 찬양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고 as we begin this lecture today.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Thank you so much, and I offer this in the three kingships. Amen. and Aju. 큰 감사를 드리면서 상대방 공 이름으로 올려옵니다. Yeah, let's get started. 자, 시작합시다. So, the world we live in today is full of confusion and conflict,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세상은 혼란과 대립이 가득하고 leading many to question the value of their own lives.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This plays out not only in the realms of religion, 이곳은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but also education, economics, politics, health, 교육, 경제, 정치, 건강, and even personal relationships. 또한 인간관계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As once formerly prominent evangelists had stated, 한때 저명한 전도사들이 말했듯이 we need to all answer the four major questions in life. 우리 모두는 인생의 네 가지 큰 의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Origin, 기원. how we got here, 우리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위, meaning, 의미, do we have some sort of end goal? 우리에게는 어떠한 최종 목표가 있는가? Or morality, how we should live as people.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도덕관, And destiny, 그리고 운명, what is our final destination?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people do not deeply value their own lives.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And therefore, as a logical extension, do not value the lives of others.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남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This lack of purpose and sense of value results in suicidal thoughts and actions, 이 목적과 가치관의 결여는 자살성 사고나 자살 행위로 이어집니다. as well as a loss for what direction their lives should be heading towards. 또한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What is truly missing from our personal experience and our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에 정말로 부족한 것은 is a deep appreciation for the purpose and value of life itself. 삶 자체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And people have sought answers through many forms of belief systems, 사람들은 다양한 현대의 정신적인 체계를 통해 대답을 구해왔습니다. including philosophy, religion, and science. 그곳에는 철학, 종교, 과학을 포함합니다. However, all we have to do is look at the reality of the world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in order to realize that until now, 현실을 보고 아는 것은 no teaching or way of life could bring about a solution to human suffering and conflict. 인간의 고통과 싸움의 해결책과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And you just look around, like even in the US alone, even being a first world country, right? 주위를 바라보면 선진국인 미국만으로도 Just looking in the border, there's a tremendous evil, child sex trafficking, narcotics, trafficked across the border. 국경을 보면 아동 성적 인신 매매, 마약은 국경을 넘어 들어 있습니다. And this is not only in the US, it's worldwide, right?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Even all the wars, the diseases, and 전쟁과 질병, all the uncomprehendable amounts of suffering and pain.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
This is not a world in which our Heavenly Father would have desired, right? 이곳은 하늘의 아버지가 원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He's a God of perfect love, of perfect justice.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He does not want a world where his children suffer.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And that's really why we have to understand life's original purpose and value.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본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And many people ask whether this was the kind of world God intended when he created it.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의도하고 계셨는지 Or even whether God exists at all.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If you think about products created by people, 인간이 만든 제품을 생각해 봅시다. especially complex products, things like washing machines or computers like this thing, or microwaves, 특히 복잡한 제품의 경우 세탁기나 컴퓨터, 전자레인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the product manual explains the purpose of the product 사용 설명서가 제품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nd shows how to fully maximize the product's potential. 그리고 제품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We may wish that such product manual existed for human beings. 이러한 방법을 위한 제품 설명서가 인간을 위해서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One that could clarify the reason for our existence,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explain why life is full of suffering and contradictions, 인생이 왜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한지 설명하고 and show us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we see within ourselves 우리 자신의 갈등과 and within our world, and especially in the Western democratic world, 세계에서 특히 소양 민주주의 세계에서 보이는 충돌을 해결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we look for answers in the Bible, right?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Which we could call the handbook of the Judeo-Christian culture. 성경은 유대 기독교 문화의 안내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ased upon the Bible, let me share with some of you Reverend Sun Myung Moon's insights 성경에 근거하여 문선명 선생님의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in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behind God's original purpose of creation, 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목적의 배후에 있는 것이고 the cause of evil and suffering, 악과 고통의 원인, and the path of restoration to the original ideal of creation. 창조 본연 이상 애외 복귀의 길을 해명하고 To deeply grasp life's purpose and value.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깊이 파악합니다. And today we're going to be mainly focusing on 그리고 오늘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God's original purpose of creation.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목적입니다. 원래강의 영상을 더빙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더 어드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어드벤트 채널은 구약과 신약 성서를 비교하여 성약 신학에 대해 논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길 갈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신약 기독교는 그러한 이유로 구원의 시급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타락을 통해 우리는 죄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만약 타락이 없었다면 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에 걸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본연의 세계란 죄라는 역병에 더럽혀지지 않은 세계를 뜻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아담과 해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불칼과 그룹에 의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생명나무로의 길이 복원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서 생명나무의 복원은 성경 속에 기록된 복귀를 위한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본연의 창조 이상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본연의 이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죄에 속박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즉 타락 이전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본인의 창조 원리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의 창조물을 통해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 예를 들어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내면적인 성향을 그림이라는 외적 형태로 전달하고 가수의 가사가 그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창조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창조주의 일부 속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주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부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 전체에 걸쳐 다양한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성질은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 보이는 페어 시스템입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양성과 음성 원자는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물질의 분자를 형성합니다. 나아가 식물과 동물도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수술과 암술, 동물의 경우 수컷과 암컷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인 인간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남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구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말해줍니다. 이는 남성신과 여성신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양성과 음성이 조화롭게 결합됨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성과 외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성상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보이는 형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예로 살펴봅시다. 인간에게는 마음 또는 영혼이라는 무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에 의해 통제되는 몸도 있습니다. 한 물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이스박스가 좋겠네요. 아이스박스에는 아이스박스라는 아이디어,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스박스의 내성을 상징합니다. 이 내성이 형성화됨으로써 아이스박스라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스박스의 외형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주가 남성성과 여성성, 내성과 외형의 성질을 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창조주에 적용하면 하나님도 남성성과 여성성, 내성과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생각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정신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긍정적인 성품 중에서도 그 중심은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형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을 염두에 두고 창조 본인의 원리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기 위하여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이상열 협회장님의 말씀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대왕님께서 한국어
예배 말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오늘 제가 안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3대 왕권을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통일국을 실현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우의 말씀 원리강론의 한 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복귀 승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 하나님은 복귀 승리의 최종적인 3차의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3단계까지 연장을 거듭하여 온 섭리노정의 전체를 탄감복귀하시려는 것이다. 태초의 인간 조상은 사탄의 유혹의 말에 끌려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한 내적인 영적 타락과 외적인 육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3차에 걸친 세계대전에서의 하늘편 승리는 이러한 복귀 승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탄감복귀함으로써 인간이 타락된 이후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주 지금 우리는 3차 대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전쟁과 그리고 실체적인 무력 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채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과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달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절거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게 되게 하되 하고 12장까지 말씀을 혼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끝끝내 이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을 쳐서 거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유대 민족을 다시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토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면 아주 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을 쳐서 그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의 그 주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유다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조금 후에
아버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택하셔서 섭리의 뜻을 펼치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리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목자로고도 칭하기도 하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45장 1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을 세워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보역살이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나라는 전쟁도 없는 가운데 아주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아버지 국가로, 일본을 어머니 국가로, 미국을 장자의 국가로 세워 섭리의 뜻을 펼쳐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세계적 모든 운세권을 모아서 이 한국의 그 결실을 맺게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대림 예수님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독생자, 참 부모님, 만왕의 왕,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아버님께서는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를 중심하고 그 준비된 민족을 붙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 왕국을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걸으신 3년 반 동안 공생의 노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는 26억의 인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대왕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순절 성약시대 성령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의 본케 목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케 목사는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1억 명의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현실 참 어머님께서 제가 펜실베니아에 생전에 계실 때 천일궁에 찾아뵈면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디 봉사가 이 100만 명을 전도한 것 같이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해서 우리 이대왕님에게 힘을 드리시고 싶다고 늘 그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이 언제나 기도할 적마다 그 말씀을 새기게 되고 합니다. 금년도 이대왕님께서는 연두표로 천주 평화 통일 천일국 승리 이 연두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천주 평화 통일 하늘과 땅을 예수님과 아버님께서 이 땅 위에 주로 오신 그 평화를 화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국이 만왕의 왕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시는 참 아버님을 모시고 그의 실체 되시는 이대왕님 지상에서 모시고 3대 왕권을 중심하고 그 뜻을 금년도에는 실현해야 할 과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대왕님께서는 2016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그 후보로 나섰을 때
이대왕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아버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국진감사원장님과 삼가정의 자녀님들이 함께 제가 볼 때는 감옥 가고 정말 절대 복종, 절대 신앙 하시는 그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가슴을 졸인 적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힐러리와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언론들은 80%가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선거 전날까지도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민주당 협박과 같은 펜실베니아, 동부 펜실베니아 그곳에는 이대왕님 왕가와 국진감사원장님 왕가가 살고 계시면서 이 센츄리 본부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함으로써 펜실베니아가 승리하고 또 그것이 승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게 할렐루야. 참으로 저도 그 마지막 유세를 했던 펜실베니아의 그 스클랜턴 와카나 대학의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오셔서 그 연설할 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밤은 제가 그 뒤에 안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대왕님의 그 아버님의 그 축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온 자리였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공화당 한 사람의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3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사탄과 하나님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 하나님 편에 대표 주자로 세워져서 참 아버님의 실체 되시는 이대왕님의 축도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고 저는 느끼고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다음 날 선거 날 때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왕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인천공항 비행기 안에서 통곡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 되시는 참 아버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역사.
우리는 2020년도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승리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식구들이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때로는 전국에 여러 주를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승리를 위해 정성을 2020년도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승리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6 사태가 생기게 되고 그 16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보수 애국자들이 희생의 길을 가고 지금도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애국자들이 있는 것으로 금년도 왕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11월 5일은 하나님의 승리와 참 아버님의 승리와 3대 왕권의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결실을 맺어야만이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이 3차 대전이 전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승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한씨 어머니의 그 교만과 배신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3대 왕권이 그리고 승리하신 가인과 아벨과 참 가정의 왕가가 박야노정 지금도 복귀된 천주 청평 테네시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지금도 수고의 노정을 겪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3대 왕권의 축복 성원 성리권을 중심하고 왕님 가정에 5분의 자녀님들이 축복 성원 성리와 함께 이제 아버님 앞에 그 손주님들을 낳아서 기쁨을 돌려드리고 아버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가정의 그 표본적인 가정의 이상을 세워주시고 왕권을 수립하시고 이제 천일국의 실체적인 성리권을 이루어 나오시고 계시는 것을 대할 적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한 사람의 이 식구로서 한씨 어머니가 그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더 정성 들이고 더 뜻을 전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참 부모님 3대 왕권 앞에 그동안 불충불효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금년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이대왕님께서 참아버님을 대신하여 이 축도와 함께 당선 승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생일대에 가장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호도와 충성을 다해 가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7월 15일 미국 공화당 이 전당 대회 때부터 미국에 실체적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가지 못하는 이 성전에서는 이번에 가는 그분들을 뒷받침해서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정성 들이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 성전에서는 이 재직회에서 금식을, 그리고 경배 정성을, 그리고 헌금 정성을,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모여서 특별 정성을 드리고 이대왕님께서 4월에 오셔서 일본과 한국을 순회하시면서 그 주신 말씀, 그 뜻은 이제 이 금년도부터는 아버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한다고 하였지만 너무도 부족한 실적을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로 본캐 목사는 1억 명의 전도를 한 것 같이 무디 목사는 100만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도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성약시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3대 왕권을 모시고 3대 왕권의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실체적인 이제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다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고 진리를 잘하는 지식인도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받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주님을 전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전가한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약시대 금년도에는 이 성약시대 오순절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3대 왕권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처해진 그 환경에서 참 부모님 만왕의 왕 되시, 참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으로 승리하심을, 그리고 3대 왕권이 이제 1대권과 같이 승리하심을 우리는 그 증거하는 속에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우리 한 사람은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성 기독교인들처럼 전문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해 오지도 않은 우리들. 그러나 성약시대 오순절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많은 생명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저는 요즘 기성 기독교 목사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느끼고 또 깨달은 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보다 10배, 50배, 100배 그 강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실사부활의 길을 우리 이대왕님과 왕가의 자녀님들이 광야노정을 걸어오시면서 그
수고의 길이라는 것은 이루어낼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했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한국에 오셔서 이대왕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온전히 이제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이 중국 시진핑을 그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해서 14억의 중국 국민들을 천일국 헌법으로 그리고 3대 왕권의 그 성례권으로 재림 주님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참 부모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아시아권이 그리고 전 세계가 빠르게 천일국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고 이대왕님께서는 이 천일국 실체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종족 왕과 왕비의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두어주시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에 아버지 앞에 그 주신 사랑 앞에 우리가 도도의 길, 충성의 길을 금년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승리로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천진 참부모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그들이 되어지고 제가 되어지기를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 대통령의 주자로 나선 그 지도자들을 너무도 많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지난 27일 한국은 2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TV 토론을 한 것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TV 토론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난 이후에 전국 지지율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9%, 바이든이 42%. 그리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이 바이든 정부가 그 정부의 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법적으로 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제 좋은 그런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 판결로 말미암아 면책이 되어지게 됨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 재판이 이제는 선거 이후로 넘어가든지 또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교체되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혼란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 암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온전히 보호해서 백악관에 성리적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제가 우리 왕비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아버님께서 2025년도가 되면 내가 왜 정진이를 후계자로 세웠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금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승리를 이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계시는 분이 참 아버님을 깨달을 수, 참 아버님의 실체 되시는 이대왕님을 지상의 아버님의 실체로 그리고 이대왕님으로 증거하게 될 때 2025년도부터 아버님의 그 섭리의 뜻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전 세계를 향해서 빠르게 아버지의 그 역사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아주 우리는 이제 나머진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 5개월 동안 우리 생애에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놓으라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우리는 정성을 들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승리를 위해 싸워 사탄과 마지막 한가리 싸움에서 승리했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때가 지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있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미국에 9일부터 9일, 10일, 11일, 아마 12일, 13일 이렇게 해서 9월 15일 날 미러키 그 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4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한 식구들이 함께 거기 가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그 랠리를 위해서 그동안 그 헌금해 주신 금액이 3,6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야마구치 성전에서 1,000만 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공비로 아마 1,2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지금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식구들이 가서 활동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차량 부분에 차량 렌탈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테네시에 7인승 지금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인승 차를 한 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살라니까 한 15,000불 정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달러가 한국 돈으로 하면 1,4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차량이 한 15,000달러 그리고 거기에 아마 세금 이런 게 한 1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평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식구들이 차를 타고 줄을 이동해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짐을 다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3, 4명이 이 2대에 타더라도 사람뿐이 못 타요. 그러니까 이제 뭘 사야 되냐면 트레일러를 사야 돼.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를 차 뒤에다 싣고 거기다 가방 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차량하고 트레일러는 한 1,500불에서 2,000불 아마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책임자로 우리 김병규 부협회장님이 가셔서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트레일러는 타든지 빌리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이제 7월 15일부터 출발하는 이 출발 시기에는 왕님께서는 이제 그 스케줄을 밝히지 않으시고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스케줄을 소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그 펜실베니아에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펜실베니아는 지금 현재 그쪽의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원의원도 민주당 상원의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번에 이제 3대 왕권을 모시고 우리가 이 펜실베니아로부터 이제 뭐 그 옆주를 우리는
이번에 가서 아주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 활동을 10개 주에서 활동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키로수를 보니까 45,000km를 뛰었더라고요. 45,000km. 45,000km면요. 1년 내내 제가 뛰는 거, 한국에서 뛰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 그 활동을 우리가 이제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우리 식구님들과 또 우리가 왕님 모시고 그렇게 2020년도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아주 그동안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왔어요. 그런데 6월 27일 날 이제 방송국의 TV 토론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백악관에 입성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오늘 대직회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다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동영상하고 두 번째 동영상은 사실은 3대 왕이신 문신준 왕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본인이 다 그 지금 원리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예배 전에 지금 3대 왕님 원리 강의를 하고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 3대 왕님께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홈스쿨을 하셨죠. 그런데 저렇게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왜 신준 3대 왕님을 3대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겠다고 우리 이대 왕님과 왕비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왜 신준이를 3대 왕으로 세웠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시답니다. 천재적인 그런 그 신학적 그 어떻게 보면 소질을 타고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이제 3대권이 그 왕권의 결실이 맺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참 아버님은 같은 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26억의 인류가 참 아버님을 참 부모님으로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진 3대 왕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는 어떤 역사가 펼쳐지겠어요? 그것은 천일국이 아버님께서는 1945년부터 1952년도까지 7년이면 천일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참 아버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대 왕님께서도 성약시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이제는 진행되고 있다. 아버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고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성령님의 감동되는 내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새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 예수님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마지막 말세기를 맞이해서 진리의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로 전 세계가 통일권을 이루어 지상과 천상의 평화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한시 어머니의 그 배신과 타락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은 전 세계가 공포 속에 혼란과 혼돈 속에 많은 생명들이 코로나19로 그리고 전쟁으로 지금 희생되어 왔사옵니다. 이 말세기를 이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참 아버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소망의 뜻이 이제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성취되는 대혁명적 전환기를 저희들은 맞이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뜻을 성취케 하심을 감사 올립니다. 이 뜻을 받아 감당하고 받들어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님 전국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올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도 같은 은혜 은총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과 혼돈 가운데 놓여 있사옵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자경 세력들이 지금 헌법을 그리고 모든 질서를 허물어 틀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 창립 70주년을 이제 성리적으로 아버님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이 칠수가 승리하는 이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7월 7일 이 칠수가 승리적으로 출발해서 이 7월 달부터 11월 5일까지 이 5개월 동안 우리가 온전히 아버님의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아버님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성립케 하여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 모두가 3대 왕권을 모시고 승리하는 이 해가 되도록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아버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악령인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며 물질적 궁핍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부모님의 그 이름으로 이 아들, 딸들이 해방, 석방되어지고 영유가 흘러 건강함을 회복하고 아버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이 아버님을 모시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더욱 일일이 주관 주장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성을 다해서 11종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주일헌금, 모든 헌금을 봉헌드린 이 헌금, 그 정성 위에 아버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 봉헌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아버지 쓰여진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더 높이 찬양될 수 있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니다. 오늘 시종을 주관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상열 김복영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상열 협회장님께서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 최상민 우리 전도사님이 사실은 최근에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식구님들이 너무 소리 크게 한다 하고 하셨지만 또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또 사람마다 다 주신 그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또 요즘 여기 대림동에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정성 들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